비가 그치고 나서 보니까 우리 기억자 예배당 옆에 감나무가 두 그루 있잖아요. 그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 나무가지가 다 이제 잔가지들이 부러졌어요. 구루마루 이제 모아다가 치웠는데 잘 보니까 그 옆에 이제 펜스라고 하죠. 그 쇠로 돼 있는 벽. 거기를 보니까 그 덤불이 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줄기를 쫓아서 가봤더니 뿌리를 좀 찾아보려고 이제 완전히 제거해야 되니까 쭉 갔더니 저기 바닥 쪽에 아주 그 아스콘 한쪽에 작은 틈 사이로 줄기가 뻗어 나온 거예요. 그 구멍은 크지 않은데 이제 비가 오니까 이게 쭉 자라서 이 펜스를 다 이렇게 감은 거죠. 평소에 제가 여기에 덤불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가 오니까 줄기가 자라면서 그때 이제 덤불이 드러난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덤불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밭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유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농부들은요, 농사를 짓기 전에 이 가시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고 계시죠 지금?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가시들을 베어내고 그것을 태웠어요. 그래야지 토양이 깨끗해지고 혹시나 작물도 잡초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태우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남은 가시의 뿌리와 씨앗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좋으면서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잘 자르면서 보이지 않았던 이 가시 덤불이 점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덤불이 이 곡식보다 덜 자라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씨가 더 자라는 것 같다가 나중 되니까 이 가시나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잖아요. 가시가 막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어릴 적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얻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밭에는 씨앗도 뿌려져서 씨앗도 자라고 뭐도 자라요? 가시도 자라는 거예요. 양쪽이 다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가시가 더 자라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깨닫고 응답도 받고 또 섬기고 봉사도 했는데 삶의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지 않던 우리 마음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저희 교회 제가 가끔 이제 우리 노건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 통해서 듣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인 때가 많지 않았다. 굉장히 어려웠다. 목사님 한 달 사례 주기도 어려운 교회였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사실 그때가 목사님이 사례받기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성도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렇죠? 모두가 다 힘들게 1년 농사 지어서 자식 키우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남의 집 가서 품앗이하고 저희 부모님 세대도 보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셔요. 머슴 산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남의 집에 가서 자식을 거기에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먹고 자면서 그 집 일을 돕게끔. 참 삶의 형편이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그때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경연대회도 하고 달란트 또 성경학교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기쁜 시기를 보냈죠. 과거에는 어려워서 누리고 나누고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요, 교회보다 더 세상이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더 재미있는 것들, 더 맛있는 것들, 더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전 마음과 달라지기 시작했죠. 또 우리 가정도 전에는 우리 6 식구, 우리 5 식구 끼니만 거늘지 말고 잘 먹자, 이런 바람이 있었어요. 특히 요즘에는 우리가 보리밥이 별미가 됐지만 옛날에는 보리밥을 주식으로 많이 드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보리밥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보리밥 드시러 가자고 하면은 눈에 흙이 들어도 안 드신대요. 너무 보리밥을 많이 먹었고, 또 한 달 내내 국수만 먹으면서 살았던 적도 있고 고생을 하셔서 안 드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삶이 3, 4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오히려 배가 부르고 또 몸이 커져서 오히려 병이 생기고 오히려 몸이 아프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로서 이제는 넉넉하게 되었으니까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둘씩 더 준비하고 싶은 것이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막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이 왜 묶어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끔 하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라고 부모님을 세워주셨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어느샌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져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결국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자녀가 내 인생에 더 큰 우선순위가 되어버릴 때도 있게 되었어요. 사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염려가 오고 여러 가지 소망이 오면서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은혜와 하나님보다 이 가시가 더 커진 것이에요. 오늘 13장 22절에 보면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요,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과 에너지보다, 그 여유보다 이 세상이 나에게는 너무 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경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재물, 돈의 유혹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막혔다는 거예요. 말씀이 막혔다. 여러분, 막혔다라는 것은요, 마치 질식시켰다라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하도록 질식시킨 것이 바로 막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들은요, 곡식이 자라는 것을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밭에는요,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시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 이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걸으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 15절의 말씀이에요. 귀가 있지만 듣지 않고, 눈이 있지만 감아버리고. 여러분, 눈 뜨고 계시죠? 눈 뜨고 계시죠? 어느 설교의 자리에 가면 눈을 감고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말씀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듣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모두 앉아 계십니다. 또 스피커를 통해서 설교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지나가는 그냥 소리의 음파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봐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진짜로 보는 사람, 진짜로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저 사람 요셉 아들이잖아. 저 사람 내가 알아. 목수 아들이잖아. 이미 우리 안에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여러분의 귀와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 토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예배합니다. 그때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나눴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구절 말씀 나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듣기는 했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아마 10년, 20년, 30년 아마 같이 예배를 드리셨을 거예요. 오히려 수십 년 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에 3번 또 새벽에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꼭 들으셨을 텐데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자신은 그 들은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10년 전의 나의 모습, 10년, 20년 전의 나의 기준, 30년 전에 가졌던 내 혈기, 그게 아직도 있으신가요? 그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되었나요? 야고보서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일 수 있다. 자신을 속이지 마라. 말씀을 행할 때에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와 귀 언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와야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종순일 목사님이시죠? 우리 종순일 목사님. 정말 귀한 신앙의 뿌리예요.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자부심이 들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 또 복음을 전하신 이 종순일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부자였잖아요. 그죠? 부자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드려요. 그 내용이 한 임금이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은 사람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너는 이제 빚이 없어. 그런데 자기에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적게 빚진 사람에게 가서 갚으라고 따지고 쫓아가서 괴롭히고 끊임없이 가서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임금이 화난 거죠. 이 이야기를 종순일 목사님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이만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얻었는데 나에게 물질적으로 빚진 사람을 내가 어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빚진 사람을 다 모아서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사람들의 그 증서를 다 태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종순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았어요. 눈으로 감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종순일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시작점으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종순일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서 이 강화 남쪽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교회가 그 뿌리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엄청난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돈의 가치를 몰랐을까요? 부자셨는데 알았죠.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이 아깝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돈은 없어지면 아까운 거예요. 아깝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자기 이 겉에 이 세상에 지금 내 손에 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고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이 교회를 세워갔고 이 교회를 지켜왔어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이냐? 너희는 너희 심령에 심겨져 있는 수많은 가시들이 있겠지만 그 가시를 뽑아내고 곡식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타협하면서 이거는 나는 포기 못하지. 이거는 어쩔 수 없지. 하나님과 나의 것을 저울질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선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종순일 목사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붙잡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 땅의 가시를 다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신겨지고 들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서 말씀에 숨을 막고 있는 염려와 욕심, 자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아는데 머물지 않고 실제로 순종하여 변화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결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눈을 감고 귀를 닫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